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4살짜리 손녀가 그 할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할머니랑 전화하면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손녀가 있으면 참 기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어느 유치부 꼬마가 전도사님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전도사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2017년 하나님이 주시는 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참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살리는 말을 해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신앙이 성장이 되면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잘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자.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사람을 살리고 유쾌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말들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하셨어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요,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0주년이 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종교개혁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돌이켜야 될 부분, 혹시 반성해야 될 부분,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개혁한 우리들,
우리는 과연 말씀 안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모습인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점검해 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어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뉘어졌었는데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바로 구약을 폐하러 오셨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우리 21절 말씀 좀 한번 좀 합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재해석해 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며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또 들었으나, 또한 4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5번이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재해석하는 거 보니까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아마 틀렸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폐지하는가 봐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게 되어지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큰 죄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제가 실수했네요. 저 사람 너무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어쩔 수 없어 제가 치료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 안식일날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저렇게 장애가 입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데 저 사람 치료해 준 게 왜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비벼서 먹었어요. 밀 이삭을 자르고 비벼서 먹은 거는 뭐에 들어가느냐? 밀을 추수하고 밀을 타작한 거로 들어가서 일한 거로 취급해요. 참 웃겨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냐? 누르지 않아도 계속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안 누르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지팡이도 짚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지팡이 못 짚고 다닐까요? 지팡이 콕 찍은데 거기에다가 날려갖고서 뭔가 씨앗이 떨어져서 파종이 되어져서 그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일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미리삭 잠깐 그 배고파서 그거 비벼갖고 그거 먹었는데, 아니 그런 것까지도 다 법조항에다 집어넣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터져요?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유, 이것들아, 내가 그렇게 그거 하라고 말씀 준 거 아닌데 너희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내가 이 말씀 준 의도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까지도 왜 안식일 어기십니까? 라고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서도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마실 물이 적어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실 물이 적어도 그것을 소량을 손에다가 부어서 그거를 씻어갖고 먹습니다. 그만큼 정결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손 안 씻고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송해요, 좀 더러운가 봐요.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고 미안해, 얘들이 좀 원래 출신이 그래서 좀 더러워. 내가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잘 안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닥쳐라. 니들이 더 더러운 놈들이다. 니들 속에는 뭐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비호감 1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요. 자기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안식일을 어겨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예법인 정결 예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 그 몸에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몸에 손 댔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댔어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댔어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그럼 그렇게 답을 해주세요.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잘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아멘을 안 하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사랑해라, 영혼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다고 준 말씀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도, 말씀을 많이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말씀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죄를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서로 간에 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을 좋다고 얘기하나요? 예,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은혜스러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주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 성경 박사와 같은 사람, 야,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으로 얘기했느냐?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금식하는데, 나는 구제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정말 금식하면, 정말 구제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몇 조 원을 그가 구제하는 일에 내놨더라고요. 평생 몇 조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항상 그냥 바지 몇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한 번에 입을 때 바지 두 벌 입을 수 있나요? 음식도 그렇게 아주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진단하는 거예요. 말씀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말씀 잘못 배우고 있다? 말씀 잘못 실천하고 있다? 말씀대로 바르게 했으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 안에 참 예수님이 오시면 뒤집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조금 성경 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참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성도라도 아이고 저러니까 삶을 저렇게밖에 못 살지, 아이고 참 안타까워.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서기관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남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면요, 저도 기도를 많이 안 하고요, 저도 뭐 헌금도 많이 안 하고요, 저도 봉사도 많이 안 하고요, 저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거는요, 그거를 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었으면 저 사람 더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제가 이 정도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극히 잘못하더라도 버리고 똑같이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서 시작다 벌을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다 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은요, 그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을 누가 다 이루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중죄인과 같이, 저주받은 사람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깨진 것이 없기에 다 온몸이 다 찢어 밝혀졌어요.
제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요, 막 머리가 아파서 막 견딜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 앞에 저렇게 하지? 막 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는데 막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막 로마 군병이 막 미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됐는데 로마 군병이 막 미운 거예요.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들 겪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 겪는데,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다 떠나갔어요.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영혼을 사랑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며 맡겨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19절 다시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 18절 말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그대로 다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옆에다가 놓고 옆에다가 놓고 옆에다가 놓고 하면 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부담돼. 아, 이 말씀 부담돼. 내가 이거는 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래요. 여러분, 어떤 원로 장로님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소천 직전까지 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셨는데 무릎을 꿇고서 그 연약한 몸인데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 가셔갖고서 같이 옆에서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유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래서 아이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예, 제가 누워있는데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아니 무슨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생각나는 죄들이 많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가 됐어요. 아니 왜 회개가 잘 안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러한 죄를 하나님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너를 사랑했어.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때도 너를 사랑했어. 아니 내가 그때도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그때도 사랑했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회개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울음이 팍 터졌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해. 네 연약한 거 알아. 네 한계 알아. 네 부족 알아. 네 실수 알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 제사법이라는 게 있고 정결법이라는 게 있고 음식법이라는 게 있고 민법, 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크게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의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미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결례법 그리고 또한 음식에 관련된 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민법과 형법에 관련된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들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율법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언제나 크게 느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걸 알고 내 죄를 발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음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기관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거룩한 무리라고 소문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없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보니까 참 착하게 생겼어요. 시작. 그런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우, 당신 보니까 무서워. 어쩜 그렇게 싸나워. 그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마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람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람말은요, 명마 가운데 명마라고 그래요. 아주 그 말이 기름지고 살이 어느 정도 오르고 아주 정직하게 생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탐내는 말, 그 말을 알마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마라고 하는 사람이. 오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값을 줘도 안 판다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말 갖고 싶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알마문이라는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 알마문이 잘 다니는 길목에 자기가 병들어 있는 거지 행세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알마문이 딱 와가지고서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딱 하는 순간 튀면 되겠다. 근데 계획대로 됐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알마문이 내려가지고 자기를 부축해서 말에 실었어요. 그 순간 딱 튀어버린 거예요. 쾌재를 부르면서 이야, 성공했다. 이제 이 말은 내 거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면서 알마문이 제발 말은 가져가도 좋은데 내 말 좀 듣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막 도망가는데 계속 가라, 말도 동네마 해도 시원찮은데 거기다 대고서 말은 가져가도 좋은데 제발 제 말 좀 듣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기가 좀 껄쩍지근해서 어느 정도 못 쫓아올 거리를 딱 유지하고 섰대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는 내 말을 훔쳤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제발 자네가 어떻게 그 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멍청하게 말을 저렇게 뺏겼기 때문에, 말을 빼앗긴 것보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 아유 좀 그렇게 멍청하냐고 그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훔쳐간 그 사람에게 그냥 내가 그거 줬다, 그러니까 내가 말도둑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남은 인생 그 말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오마가. 그래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언젠가는 정말로 아픈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자네의 속임수가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게 될까봐 그러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말보다 그 말을 속임수로 취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이 더 끔찍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세상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법까지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힘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 힘이 있으면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 천민 자본주의와 같은 천박한 더러운 속성을 가진 자들이 판치는 세상.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희망이 되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복된 자리,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갈수록 예수 믿는 자로서 존귀하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소망을 더하시며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연합과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거룩하며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어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갈수록 우리 교우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옵시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알력이 쇠하지 않고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귀한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도와여 주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며 사용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한 번뿐인 세상을 헛된 것에만 청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과 이민족과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한 북한에도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